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역사의 시작은 이 2장 1절 오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장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자, 분부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가 예루살렘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중심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약속한 게 뭐냐는 거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맡은 이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제자들이 거의 다 실패죠. 다 무너지잖아요. 베드로마저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 사명은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시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뭘까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그럼 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이게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구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2장 1절부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럼 이 날이 언제일까? 오순절이다. 오순절. 여러분 많이 나오죠. 오순절. 자, 오순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자는 다섯 오자예요. 우리가 1, 2, 3, 4, 5죠. 5. 이 오자입니다. 다섯 오자. 수는 뭘 같아요? 열 순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뭐예요? 오순이니까 51이란 뜻이에요. 한자일 뿐이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51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이 50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계산할까? 6월절 지난 50일이에요. 6월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딱 끝나죠. 6월절을 지키고 끝나는 그날부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50일째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7 곱하기 7은 49죠. 7, 7에 49. 이 7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여기 오늘 숫자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7, 7하고 다음 날 첫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추수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농사를 이제 짓잖아요. 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77 그리고 오순절 날이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첫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보리 수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계절로 보면은 첫 수확이 보리잖아요. 벼는 가을에 하고 그리고 보리는 봄 지나가 여름. 그러니까 첫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거둬들이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리를 추수했다. 그럼 이제 추수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배가 고팠다가 이제 넘치는 풍성한 그 추수를 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날을 그들이 절기로 지킨 거예요. 그럼 그 절기는 자 6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킨 것이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제 절기인데 그런 이제 뜻을 따라서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모였을까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구약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은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소리예요. 바람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바람은 소리로 들리지 눈으로 볼 수 없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런 그 나무 잎사귀도 막 소리가 떨리고 이게 소리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오늘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형태로 임했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로 들린 거예요. 귀로 소리가 아주 강한 급한 그 폭풍 부는 소리처럼 귀로 들린 거예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온 집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입니다. 앞에 120명의 성도들도 나오고 그 모여 있는 그들의 온 집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보십시오. 밖에 나가요 우리가. 그럼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죠. 바람은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여기 12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바람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더위가 많으니까 피해가고 바람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조가 여러분 나옵니다. 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영, 혼, 또 뭐 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이들에게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온 집에 가득하여. 또 3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자, 불이에요, 혀처럼이에요. 예, 혀처럼이죠. 혓바닥. 우리가 이제 불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면 어때요? 이게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혓바닥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이제 혓바닥이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방언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방언도 사실은 통이거든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 자체로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방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이게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되죠? 보여 그랬죠. 자,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뭔가 그 불의 혀처럼 칼날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게 불처럼 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 특별한 사람만 임했어요. 모두 임했어요. 모두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에 막 혀처럼 한 사람 위에 다 임하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4절로 봐요. 그들이 구분이 됐어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모두가 기도했겠죠. 그들 각자의 임합니다. 그리고 자, 들렸고 눈으로 보았고 그들 위에 성령이 다 충만히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은 미국말을 하잖아요. 한국인은 한국말 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두려운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대학원까지 해도 사실은 생활이 안 돼 있으니까 딱 만나면은 두렵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국 사람 한국말 자유롭게 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 떨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중국에 우리 이제 선교지 가면은 사람들이 제가 중국말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10손가락 정도 단어를 알아요. 밥 먹었냐? 맛있다. 밥 주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갑시다. 내일 만나자. 만나 반갑다. 이거 여러분들이 10분이면 다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막 중국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가서도 제가 뭐 손발 다 하고 뭐 그냥 생각나는 단어 가지고 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언어 말 못한다고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럼 이해가 되죠? 제가 예를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통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말도 하고, 이런 로마 말도 하고, 이런 이제 말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들도 놀랐겠지만 이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방언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언어라고 보면 돼요.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제주도 방언이 있죠. 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자, 이때가 중요해요. 오순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요. 기가 막힌 여러분 타임입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믿음 좋은 하나님 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하다는 말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특별한 이제 이걸 그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1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4절부터 8, 14절 해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라. 근데 오순절이 딱 됐을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각국의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몰려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딱 접촉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이 소리는 뭐예요? 이제 오늘로 말하면 모여서 기도하는데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를 하고 막 그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말은 들릴 거잖아요. 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기지 같은 일이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놀라. 제가 다짜 이야기했죠. 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왜 여기 갈릴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 촌놈들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저 군산 시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섬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제 우리 청년들이 말도 갔다 왔어요. 섬 중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자, 말도예요. 거기는 물건을 옮길 사람이 거기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 허기라 수그져 가지고 힘을 못 써요. 가서 뭐 조개는 줬지만은 힘을 못 쓰기를.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추명순 기념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그곳을 갔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리고 우리 이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게 지금 냉장고하고 뭐 세탁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 운반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도 거기까지 안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하루 꼭박 걸려요. 그리고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누가 옮겨요? 그럼 사람이 최소한 4사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서로 구경 가려고 가고자 그래서 선착순 끊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 청년들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또 가겠대. 너무 좋대 거기가. 다음에 같이 가서 이제 하룻밤 자가 오자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도에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와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도 못하는 영어를. 미국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평안교회 신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말도 성도들은 전부 다 와가 영어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말도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신기한데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모여든 각국 나라의 명칭이 나와요. 자, 나라는 틀리지만 뭐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온 곳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구약과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 한 15국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그것도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요 지역을 제가 그 내용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일까? 사실은 천하입니다. 여기 천하라고 나오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가 있는 동쪽이에요. 동쪽은 아시아 쪽이에요. 오늘로 아시아 쪽이에요. 거의 뭐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이에요. 지금 나오는 그게 이제 바데, 메데, 엘람 이거는 전부 다 지금의 이란의 북쪽, 뭐 동쪽, 남쪽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서쪽.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역. 그다음에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에 살고 있는. 그다음 갑바도기아. 자, 거기 나온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버르기아, 밤빌리아는 다 터키 지역이에요. 서쪽, 남쪽, 동쪽 이 부분을 좀 지도 보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다음에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름 그대로 써요. 이거는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지중해와 그 위에 붙어 있는 리비아. 그다음 로마, 로마는 뭐예요? 이탈리아, 이태리죠. 그레데, 그레데는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바로 이태리 아래쪽에 있어요. 그레데 섬. 그다음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어딜 같아요? 동쪽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의 동쪽의 아래쪽이에요. 홍해가 연결되어 있는 동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남동쪽이에요.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1절 뒷부분에 보면 다가 나오죠. 또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메시아로 온 것에 대한 내용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베드로 설교의 그 내용이 나오겠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제 말도를 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성령이 임한 걸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는다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1장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날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방언이 중요해요.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만 지키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옵니다. 14절부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나타나요. 오늘 말하면 이제 은사예요. 은사는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능력이 중요해요. 방언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 방언. 오늘날은 방언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언이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 중요하죠. 은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꽃갱이가 중요해요? 나무를 키워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꽃갱이 들고 다니는 게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은사 받고 막 날랄랄 난리를 치는데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놀랍죠? 모였을 때 복음을 듣고 이들이 흩어졌다 생각해봐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예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사도행전의 뭐예요? 주인공이시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이 됐다. 교회의 출발이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실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선교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